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은 전체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23장의 말씀은 21장, 22장에서 계속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이렇게 계속 하죠. 그들이 이렇게 변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들이 바리새인도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민족주의자였고 애국주의자들이었고 또 그들이 그 조상들의 전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치로 내걸고 이렇게 나타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민중들이 그들을 따랐고 그들이 하는 가르침을 받고자 그들을 이렇게 지도자로 모시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20년 만에 변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왜 멸망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왜 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7가지 화에 대한, 이게 재앙이죠. 화라는 것은 7가지 재앙이 왜 내려지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7절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거짓 목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거짓 목자가. 왜 이들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거짓 목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목자가 누구냐? 여기에서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두개인을 이야기하죠. 율법사들, 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들이 이제 바로 목자인데, 외국 목자라는 개념 아시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잘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 목자인데, 지금 그 목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거짓 목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짓 목자로. 이게 참 목자가 아닌 거죠. 왜 참 목자가 아닌가? 그것은 이유는 간단하죠. 참 목자는 이 양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가 아니라 양떼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양떼를 잡아먹는 목자죠. 양떼를 살리는 목자가 아니라 양떼를 죽이는 목자. 이게 이제 거짓 목자인 거예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거짓 목자가 되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들이 거짓 목자가 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15절에 있어요. 15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전도의 열심이 굉장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전도의 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16, 17, 17 이렇게 계속 가는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20 몇 절에 이게 나와 있냐 한번 보십시다. 23절, 24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에 열심히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23절, 24절, 2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뜬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26절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나는 먼저 안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눈먼 자들이여, 눈먼 바리새인이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도 누구를 먼저 치유하는 거에 보여요? 눈먼 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뭔가 가르쳐 주려고 했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냥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눈먼 자를 치유하시는 것이 왜? 그게 급하다는 거예요. 목자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띄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교인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탐욕과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영적 소경이라는 거죠. 진짜 눈이 멀었기에 못 보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기에 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소경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분별을 못하는 거. 무엇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분별치 못하는 거예요. 뭘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그것부터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왜 줬어요? 율법을 준 이유는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너희들 힘으로 한번 이걸 해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분별을 못하니까, 영적 소경이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 해석하고 삶에 잘못 적용을 해서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뜻은 너희들이 한번 해봐서 너희들의 힘으로 해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율법이 실현이 돼요, 안 돼요? 결국은 율법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려고 주신 것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도는 뭐냐? 죄를 드러내어서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도록 하신 것이, 주신 것이 율법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영적 소경이라 그걸 받아들고 할 수 없다는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준 율법을 오히려 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율법을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할 수 없어. 네 힘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이 이걸 완성을 시켜주실 거야. 라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내가 할 수 있다. 이걸로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많은 짐을 지게 만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가 안 하면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짐을 지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그것에 허덕이게 만들게. 그게 뭐예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우리 속에 항상 부딪히는 것이 있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죽도록 한번 해봐야지. 죽도록 해봐도 죽도록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렇게 선포가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마음의 갈등은 계속 뭐만 남냐면 양심의 찔림만 남는 거예요. 나 못했는데. 그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양심을 찔리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러한 도구로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들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자인지 정말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네요. 자식이 내 힘이 될 때가 있습니까? 근데 안 돼요, 자식이. 그런데도 우리 부모들은 뭘 의지를 하려고 해요? 자식을 의지를 해요. 나도 모르게. 신기하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의지하냐? 내 자식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냐? 내 남편, 내 아내만 의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딜레마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나의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 어떤 현상이 돼요? 지금 이들은 뭐가 되려고 해요? 랍비가 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랍비가 무슨 뜻이냐면 선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선생이라는 의미는 선생이라는 말도 또 나오니까 중복이 되잖아요. 랍비라는 말은 원래 큰 자 이 말이에요. 큰 자. 성경에서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라고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정 큰 자로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 그 큰 자이신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자인 나를 섬기려 오셨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자기는 랍비라 칭함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랍비라 불러주는 걸 좋아해요. 지도자라 불러주는 것을 좋아해요. 선생이라 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누가요?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을 지금 바리새인을 통해서 사두개인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살펴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한번 살펴볼래? 너 랍비, 네가 큰 자다. 그거 큰 자 되고 싶지 않니? 다른 말로 큰 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큰 자는 부자이기도 해요. 너 부자 되고 싶지 않니? 그래서 뭐 할래? 다른 사람한테 똥똥거리고 무시당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내가 부자니까 탁 해주면 뽀대도 나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는 그런 모습에 내가 우쭐해지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실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쳐부시고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화가 오늘 선포가 되는데, 7가지 화는 팔복과 대비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게 팔복이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은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순서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 출발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도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의지를 해야 되느냐? 부자 있는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그들이 제공해 주지 않으면 살아남지는 못해요. 굶어 죽어요. 그게 가난한 자란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면 누구하고 비슷해요? 성경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작은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만 100%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 이걸 어린아이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부모가 걔를 안 돌보면 걔는 다른 사람한테 납치를 당해서 죽거나 이용을 당하거나, 그 애도 결국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어린아이 아닙니까? 부모의 돌봄이 없다면. 그게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된 자, 심령이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선언은 어디로, 화선언, 이 화 있을진지어, 이 말은 우리말이 좀 부드럽죠. 이 저주받을 녀석들아, 이런 말이에요. 이 저주로 끝날, 저주로 죽을 녀석들아,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이 나와요? 자기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그 자가 되라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들은 큰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랍비래요, 랍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뭘 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큰 자이고, 자기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뭐 때문에?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율법을 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준 의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천국문을 닫고 있대요, 이들이. 천국문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닫고 있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문을 완전히 죽여버려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현실인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이 재앙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영적인 소경된 자들은 결국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영적 소경되는 거예요. 영적 소경되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 위주로. 그래서 이들은 천국 열쇠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천국 열쇠가 뭔데? 이게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율법 교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의 성경 열쇠라는 거예요. 성경을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 모든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든 지식,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에 대한 지식,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 이거랑 모든 지식의 열쇠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뭘로요? 율법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으로요?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 그래서 그들을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2배나 더 지옥 자식. 잘못 가르침의 결과죠. 눈먼 인도자들, 이들이 눈먼 인도자여 맹인들이여 맹인들이여. 이게 16절부터 22절에 보면 계속 눈먼 인도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16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역주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면서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눈먼 인도자여. 17절에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똑같은 이야기예요. 눈먼 인도자여 이 말이는 맹인들이여 이 말이 똑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요. 또 19절에도 맹인들이여. 누구를? 그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눈먼 자가 안 되게 하려고 하면 말씀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지고 모든 예수 믿고 따라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설친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걸고 이상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만들어요? 사탄의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따르는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위선자, 눈먼 자들의 결과를 23, 2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의 본질 이것은 율법 속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의, 긍휼, 믿음이 율법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걸 11조의 본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와 긍휼과 믿음이 11조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의 본질은 아까 말했잖아요. 11조의 본질하고 같은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라는 거 아시겠죠? justice, 의가 뭐냐 이거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가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걸 의라고 그냥 생각하면 너무 작게 아는 거예요. 이 의는 섬기는 거예요. 작은 자를. 다른 말로 약자 돌봄이에요. 그게 의예요. 의. 왜? 이 땅의 삶은 너무나도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약자들은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항상 있기 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예요. 긍휼이 뭐겠어요? 그 의를 베풀기 위한 마음가짐이 긍휼 아니에요? 예? 다른 말로는 사랑이에요. 사랑. 긍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의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가짐, 이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게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는 있죠. 왜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이걸 잘하는 사람 많이 하는데 NGO 단체가 뭐예요? 전부 다 그거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멋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되냐면 자기 자랑이 돼버리니까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것,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이 의와 긍휼과 믿음 다 연관성이 있죠. 이게 11조의 본질과 같아요. 11조를 왜 하겠냐? 11조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 11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이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삶 따로 자기들 가르치는 것 따로. 예?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들은 회칠한 무덤 같대요. 예? 무덤은 실은 회칠한 무덤은 사망의 장소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 뜻이에요. 또 하나 뜻은 무덤은 민수기 19장 16절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1일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무덤을 만지는 것,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 접근을 꺼려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겉은 화려하나 그 속은 완전히 더러운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의 결국 그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나타나요? 의인을 죽이는 걸로 나타난다고 29절부터 36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을 죽이는 걸로 나타나요. 의인이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 지금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인을 죽이는 걸로 나타나요. 이 모습은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예가가 37절부터 39절에 표현을 하고 있죠. 37절에 보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시면서 부르는 모습, 목 놓아 부르는 모습이죠.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요? 죽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거잖아요. 예? 죽었을 때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엄마 엄마. 죽었을 때 부르는 것이 이거예요. 소리쳐 부르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죽어버린 에루살렘. 그래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지금 이것을 그렇게 부르겠어요? 지금 부른다면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교회들아 교회야 교회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만 부르시겠어요? 목사야 목사야 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그것만 있겠어요? 종이라 종이라. 내 이름을 지금 부르시면서 이렇게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들은 소경이 아니에요. 맹인이 아니에요.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재미있는 표현은 여기에서 나오죠. 네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실래요?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누구 자녀를? 예수님 자녀요? 아니면 그들의 자녀요? 네 자녀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자녀예요.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보아라 누구 집이? 너희 집이 앙패하여.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네 자녀 모으려고 닭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들을 부르는 것처럼 네 자녀들을 내가 부르려고 했다. 그것이 몇 번이더냐. 네 집이 황폐하여지라고. 네 집은 누구 집이요? 성전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이 황폐하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원래 누구 집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집이 아니라 지금 누구 집이 되어버렸다고요? 네 집이 되어버렸어,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가 이걸 보고 교회가 싸우는 것이 이것 때문에 싸우겠죠. 자기 집 서로 차지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탄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집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녀, 목사가 자기 자녀, 내 자녀처럼 만드는, 나를 추종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추종하는 자기 쫄병을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으면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님의 사역을 기대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 사역을 하시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으고 계셔요. 부르고 계셔요. 율법을 가장 가까이 대하고 연구하는 자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어떠할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의 성경관이 맡긴 영혼들의 영생과 영벌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기잖아요. 목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렇듯 말씀을 맡은 자의 실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지금 오늘 장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굴곡이 너무 많죠. 슬픔도 너무 많고 싸움도 너무 많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우리 속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줘야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내 마음에 평화도 생기고, 내 마음이 이 세상이 별것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내 두 손 두 발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때가 되어서도 오직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일이 이제 머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으니 지금 나머지 삶도 영원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이렇게 이 전쟁터,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면서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심판대 앞에 내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같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 될지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어려운 삶, 우리의 슬프고 답답한 이 삶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비교된, 지금 7가지 화와 비교된 8가지 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된 자들이 되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